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다시 2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특별히 생각할 때 저에게 지난 2주간은 특별히 저에게는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왔었기 때문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한 50% 정도, 한국교회 반절의 교회들만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그 50%가 얼마나 더 많이 줄었을까 정말로 걱정이 되네요. 한국에 작은 교회들이 많고 또 그런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오늘 18절 19절을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흔히 앞에 강조점을 두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끝의 표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8절, 19절을 정리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지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는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와서 봉사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주일날 교회에 한 번 교회 드리고 예배하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요, 봉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분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일이든, 식당에서 하는 일이든, 밖에서 차를 주차하는 일이든, 주보를 나눠주는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요, 교회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 왜 가셨습니까? 물론 좋은 말씀, 좋은 찬양 때문에 가셨습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봉사함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 없이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반쪽짜리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이니 명심하십시오.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일을 하면서 자라가서 성숙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유, 지금 아마 한 30%나 40% 되는 교회만이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할 힘이 없고, 또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가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모든 역량을 주일학교에 기울이고 청소년 사역에 기울이지 않으면 이제 생명 끝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저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가 끝나면 한국교회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찌하든지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이 우리의 미래,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지금 늙은 세대들이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해야만 되는데 다들 그냥 편하자고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질 수가 없고 청년부를 가질 수가 없고 청소년부를 가질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숙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His work, 그분의 일을 하게 함으로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없이, 그분의 몸을 섬기는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없이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되어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500여 명이 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기억해내고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신 분들이 바로 12제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12제자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12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처럼요.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500여 명의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2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앤드류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른 제자예요. 사실 이 앤드류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이 안드레는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X자형의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X자형의 십자가를 앤드류스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앤드류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I have seen you.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I have loved you.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Jesus Christ my Savior who is still in me.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 예수님. Please receive me. 나를 받아주십시오. May I have rest in your eternal kingdom. 내가 당신의 영원한 왕국에서 이제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온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유럽을 거쳐서, 프랑스를 거쳐서요, 영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윗선에 가면 뭐가 있냐면 사도 베드로의 집터가 있어요. 그 사도 베드로의 집터에 로커스 상티 페트리 아포스톨리라는 라틴어로요. 이곳이 사도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하는 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안드레는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로마에서 죽지 않습니까? 자, 로마 감옥에서 그 빛도 들어오지 않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47명을 회심시키고 죽지 않습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마띠아도요,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서 순교합니다. 시므온도요, 아르메니아를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리비아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요, 영국에서 순교합니다. 영국의 순교 날짜가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5월 10일은요, 세인트 사이먼스 데이예요. 사실 영국은요,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몬도 거기에서 순교하지만은요, 베드로도 이미 거기를 거쳐가고, 아리마대 요셉도요, 요 영국의 글래스톤베리라는 데서 사역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국에 가서 많이 사역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 같은 경우도요, 이디오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집트에서 순교를 합니다. 사실은 마태 같은 경우도요, 15년간 에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못 떠났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데도 못 떠나고 있다가 15년 후에 용기를 내어서 사실은, 이제 복음의 길을 거나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디오파에서. 자,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남았던 한 명의 제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가 맨 끝까지 버틴겼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도마를요, 마켓에 데려갑니다. 어떤 마켓이냐면 노예 마켓, 노예를 사고 파는 마켓으로 시장으로 데리고 와서 노예 상인인 아바네스라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사실은요, 도마는요, 억지로 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팅기면은 제일 멀리 갑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제일 먼 나라로 가게 돼요. 인도로.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도 인도에 갔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만, 도마는 인도로 갔다가 인도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중국까지 갔다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야가 있었던 남쪽에 가야가 있었던 지역에서 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의 도마가 돌이 발견되어서 아마 분명하게 이 도마는요, 우리 가야, 나중에 신라로 됐던 거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수로왕의 역사, 그리고 김수로왕의 부인의 그 파티아에서 왔던, 인도에서 왔던 공주, 이런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보면은요, 아마 분명히 도마는 우리 한국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지금 2000년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누구만 빼고요? 야고보만 빼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만 빼고. 왜 그러냐면요, 이 야고보는 이미 일찍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먼저 순교했기 때문에요.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 예수님과 비슷한 용모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투와 너무 비슷했대요. 요즘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베드로가 초대의 예루살렘의 교부가 아니고 이 야고보가 초대 교부였을 여러 가능성을 많이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만 빼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선교지에 나갔어요. 그때에 2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선교지로 나가요.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가든지 보내든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12 제자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자, 우리 본 해퍼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치광이를 어떻게 놔둘 수 있는가, 사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고 죽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됐지요. 이 본 해퍼가 디사이플십 제자도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esus has called us to die.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보내셨다. 이 말은요,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첫 진리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 매일매일. 누가복음은요,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은 매일매일을 집어넣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러면 영적인 너를 죽이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질 때에 육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라고 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았던 12제자들은 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순교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한만 빼고요. 요한은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짓는 그 역할을 하고 자연사를 했지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며 남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무엇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을 더 키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더 알아가는 일, 그래서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지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편하게 다니려고, 교회 편하게 다니려고 하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제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더 알아감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